보시다시피 오늘 설교 제목이 만약에입니다. 만약에. 근데 여러분, 이 만약에라는 말이요, 이 만약이라는 말이 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이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뭔 말이냐?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한두 번씩은 해보지 않나요? 만약에 내가 부자였더라면, 만약에 내가 부자였더라면, 이런 상상 해보셨죠? 왜 또 저만 또 해봤는 거네요. 뭐 다 부자시니까 굳이 뭐 그런 상상을 뭐하러 했었냐고 하시는 건가요, 혹시? 네. 아마 이런 상상 한두 번씩은 그래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부자였다면. 만약에 진짜로 안 해보셨다면 지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부자였다면. 내가 만약에 부자였다면 뭐부터 바꿀까? 뭐부터 살까? 차 바꾸고, 집도 새로 짓고, 땅도 사고, 자식들 얼마씩 다 떼주고, 허리고 다리고 안 아픈 데가 없는데 뭔 밭일이고 양비장이고 해요. 그냥 놀러 다니기 바쁘죠. 어디를 놀러 갈까? 여행을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아싸 하면서 이번엔 또 어디 놀러 갈까? 코로나고 뭐다 해도 놀러 갈 건 놀러 가야죠. 뭔 일 걱정할 것 없이 놀러 갈 계획도 짜고요. 그쵸? 만약에 부자가 됐더라면, 만약에 내가 부자가 된다면 우리가 이런저런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만약에 부자가 된다면 또 뭐 하고 싶은 거 있다고 생각 드시는 거 있어요? 아까 제가 뭐 이것저것 말씀드렸는데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끝낼 수가 없어요. 만약에 부자가 된다면 뭐 하고 싶은 거 없으시냐고요? 없어요?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이 정도 눈치 드셨으면은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 이거 하셔야 되지 않아요? 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 우리 목사님 만난 거 사드려야지 하시는 분들이 없으신가요?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죄송한데 오른손 한 번만 살짝 들어봐 주세요. 네, 다 들으셨죠? 만약에 내가 부자가 되면 우리 목사님 아주 그냥 만난 거 매일같이 사다 줄라요 하시는 분만 오른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는 친구는 없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벌써부터, 여러분 부자 돼가지고 저 만난 거 매일같이 사주시면, 배 터지면 어떡할까? 그 걱정 벌써부터 들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런 상상을 해볼 때면, 참 기분이 좋게,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뭐뭐 한다면, 뭐뭐 했더라면, 또 만약에 어떻게 된다면, 이렇게 만약에라는 말 한마디로 우리가 참 그런 기분 좋은 상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만약, 약이라는 말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만약을 약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먹는 약 있잖아요. 약, 뭐 비타민이든 감기약이든 뭐 그런 먹는 약 말하는 거예요. 이 만약도 여튼 약이라는 말로 끝나니까 만약을 약이라고 한번 얘기해 봤을 때 이 만약이라는 약은요,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기분 좋은 느낌을 줄 때도 있지만 사실 그 만약이라는 약은 결코 우리 건강에 하나 이로울 게 없는 그런 문제 많은 약이라는 겁니다. 이 만약이라는 약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어디까지나 상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 만약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뭐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요, 어디까지나 상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결국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말이 아니라는 거죠.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과거에 그랬더라면, 지나간 시간을 어찌할 수 없는데 만약에 과거에 그랬더라면 백날 첫날 그렇게 곱씹어봤자, 후회하고 곱씹어봤자 내 안에 아주 그냥 절망스러운 후회만 남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뉴스를 봤어요. 작년 2020년 한 해 동안요, 작년 한 해 동안만, 그 1년 동안요, 자살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은 사람이 무려 13,799명이나 됐다고 해요. 13,799명이요. 13,800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였다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확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한번 보세요. 1년에 13,800명이면요. 13,800 나누기 365일 이렇게 계산해서요. 하루에 몇 명씩 죽은 거냐면요. 하루에 37명씩 정도가 자살한 거예요. 하루에만 3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한 거라고. 그리고 이걸 또 시간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면요. 37 나누기 24. 그러니까 1시간에 한 1.5명꼴로. 그러니까 1시간에 최소 1명에서 2명 사이로 자살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1시간 정도 수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중에 최소 어디서 누군가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얼마나 끔찍한 일,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죠. 또 그게 만약에 내 가족 얘기라면, 그게 만약 내일이라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냐고요. 그런데 제가 감히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오죽하면 자살이라고 하는 선택을 할 정도면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좀 이런 생각이 가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약 내가 그때 그 보증을 서서 빚을 지지 않았더라면, 만약 내가 그때 그 일에 엮이지 않았더라면, 만약 내가 그때 그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때 하나님이 잘 좀 막아주셨더라면, 만약 그때 하나님이 확실하게 도와주셨더라면 이라는 그런 자기 자신한테 하게 되는 기쁜 후회의 마음, 혹은 하나님한테 드는 깊은 그런 절망과 분노의 마음이 자기 안에 가득가득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저는 어떻게 감당이 안 돼서 목숨을 포기하고 싶고 그만 다 끝내버리고 싶다는 마음까지 먹게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이렇게요.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 과거에 그때 그랬더라면이라는 이 만약이라는 약에 취하게 되면요. 이제 와서는 되돌릴 수도 없는 깊은 절망과 후회에 괴로워할 수밖에, 절망과 후회의 마음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요. 만약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이라는 이 말도 그래요. 만약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만약 내가 부자가 된다면, 만약 내가 건강해진다면, 만약 우리 자식들이 앞으로 출세한다면 참 기분 좋고 이 약에 취하면 정말로 뿅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만약이라는 약도 참 그 뒷맛이 씁쓸할 것 같아요. 씁쓸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요? 누가 장담할 수 있까요? 누가 아냐고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앞으로 내가 잘 될지, 우리 자식들이 다 잘 풀리게 될지, 만약이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라도 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바라지만 누가 그걸 장담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오죽하면 찬송 가사에 이런 게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런 찬송 가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참말로 좋겠다라는 그런 상상을 하면 기분은 좋은데 그 뒷맛은 씁쓸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내일 당장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상상하니까 기분은 좋은데 근데 그렇게 되겠냐고. 근데 오늘 내일 안에 그게 되겠냐고. 허무해져 버린다고. 힘 빠진다고.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렇게 만약이라는 약은 사실 우리에게 하나 좋을 게 없다는 겁니다. 지나간 일을 돌이켜보면서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이라는 생각은요, 깊은 후회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분노의 마음만을 갖게 한다고요. 만약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더라면 지금 이 꼴 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원망과 분노의 마음. 또 마찬가지로 앞날을 두고서 만약 이렇게 된다면 참 좋겠는데, 상상해보면 기분은 좋은데 때로는 퍽이나 그렇게 되겠냐고 라는 헛된 기대하는 마음에, 헛된 기대라는 그런 마음에 기쁜 허무함과 실망의 씁쓸한 뒷맛만 남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부디 그 만약이라는 약에 취해 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먹어야 할 약은 그런 만약이라는 약이 아니라 바로 구약과 신약인 줄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이요. 마찬가지로 약이라는 말로 끝나잖아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매일같이 챙겨 먹어야 할 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비타민이고 오메가3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혈압약이고 이 말씀이야말로 진정 코로나 백신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백신들마다 예방률이 더 크네 장래에서 말들이 많은데 구약과 신약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영적인 바이러스도 다 막아줄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요 코로나 백신일 줄 믿는다고요. 우리 안에 부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로 그래요. 이 구약과 신약, 이 성경 말씀은요, 그런 만약과 같은 그런 상상 속에나 있는 약, 그런 가짜 약, 그딴 약을 이 성경 말씀은 팔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진짜로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서요, 만약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진짜 의심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한번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만약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한 번이라도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나오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성경에는요 만약이라는 말이 쓰여있지 않답니다.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하나님한테는 만약이라는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야야, 만약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여호수아 1장 9절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만약에 함께 할 수 있다면이 아니라 함께 하신다고, 진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 6장 26절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던 이방 나라의 왕이 한 말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니라. 만약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신다고요.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 3장 말씀도 그래요. 제가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3장 20절, 21절 말씀만 봉독했지만 사실 여러분과 꼭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16절 말씀부터였어요. 16절 말씀부터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고 싶었는데요. 16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이 말씀에서 특별히 더 눈여겨보셨으면 하는 말은요, 바로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하세요. 능력으로. 여러분, 여기서 능력이란 말은요, 디나미스라는 말을 번역한 거라고 해요. 근데 이 디나미스라는 말이 전능하다는 뜻을 갖고 있대요. 전능하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못하시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하시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인정하시지만 제가 노래에 어느 정도 재능이 있잖아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아시죠? 임영웅 씨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아주 그냥 흔들어지게 하더라고요. 그 미스터 트롯 우승한 사람, 트로트 가수 임영웅 씨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아무리 노래에 재능이 있는 저라고 해도요, 그 임영웅 씨 앞에서는 깨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랑 같은 임씨인데, 임영웅 씨도 임씨고 저도 임씨잖아요. 같은 임씨라도 노래하는 게 어쩜 그렇게 차원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능이 있다, 잘한다, 이런 건요, 더 재능 있고 더 잘하는 사람 앞에 서면 명함을 못 내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나미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건강하게 하신다 할 때 그 능력은요, 다름 아닌 재능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잘하신다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적 가져 있으셨다면 나를 강건하게 해주셨을 텐데 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이 아니고. 또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19절 한번 보시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서 좀 더 눈여겨보셨으면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사랑.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여기서 사랑이란 말은요, 아가페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요. 이 아가페는요, 이런 사랑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은 하나도 없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요, 철저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을 받는 쪽만을 위한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아가페의 그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아가페의 사랑을 말해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다 한들 예수님 본인한테 뭐가 득될 게 있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을 다 감당하시면서 뭐하러 예수님 본인한테 뭐 득될 게 있다고 대신 죽어주시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어주셨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사랑받는 쪽만을 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베풀 때 나한테 뭐가 득이 될 만한 게 있어가지고 내가 뭔가 좀 그래도 뭐 얻을 게 있어서 그래서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오직 사랑받는 쪽만을 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이고 바로 그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라고요. 이 말씀이. 근데 잘 보세요. 제가 방금 또 여기 말씀에 충만하게라고 되어 있잖아요. 충만하게. 19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으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사이즈가 어지간한 정도가 아니라 충만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하다는 건요, 말 그대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아주 꽉 차 있다는 거라고요. 어지간히 많고 어지간히 크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요만큼의 틈도 없이 아주 그냥 꽉 차 있는, 아주 그냥 가득 차 있는 그런 걸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게나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까 제가 노래에 재능이 있었다고 한 말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사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랑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만약이 아닌 것이라도요. 진짜로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그리고요, 이 모든 말씀의 하이라이트이자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20절 말씀인 것 같아요. 20절 다시 보시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만약에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주신다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주신다면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구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만약의 마음으로 구하고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충분히요, 반드시요, 확실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대 만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약과 신약은,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만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능력 그대로 충만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 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 말씀은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편지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라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시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갇힌 자 되었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바로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바울의 마음의 한 구석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감옥에 잡혀오지 않도록 막아주셨더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능력과 사랑이 충만하셔서 그때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더라면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이 험한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그런 만약이라는 약에 빠져가지고 깊은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바울 안에 있었다면요, 또 마찬가지로요, 만약에 하나님이 충만한 능력과 사랑으로 지금이라도 당장 나를 이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면, 혹시 그래 주시지 않았을까? 혹시 그래 주시지 않을까? 이런 만약이라는 약에 기대는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믿음이었다면, 만약 도와주시지 않을까? 만약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이 만약에 기대는 믿음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저는 아마 확신컨대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절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을 절대 못했을 거예요. 만약이라는 약에 빠져가지고 그저 주님을 원망하고 불편한 소리만 해대거나, 아니면 만약이라는 약에 기대는 믿음밖에 안 돼가지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능히 역사하실 하나님, 뭐 이런 얘기 절대 못했을 거라. 그렇잖아요.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이런 편지를 남길 수 있었던 힘은요, 딴 게 아니에요. 만약이라는 약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 하나님 능력,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에베소서 3장 12절을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확신을 가지고 오라고 분명히 바울은 말해요. 사랑하는 나사로 교회 식구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힘들 때, 정말 죽을 것 같이 괴로울 때, 진짜 답이 보이지 않고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감옥과 같은 상황에 처해, 감옥에 갇힌 것만 같은 상황에 처한 것 같을 때, 그때 필요한 건요, 만약이라는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이라는 약에 기대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의 믿음은요, 후회와 분노, 또 절망과 실망만을 안겨줄 뿐이라고요.
확실하지 않은 거거든요. 만약이라는 말 따라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는요, 이 감옥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맞설 수가 없고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만약이라는 약이 아닌 구약과 신약,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반드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고 얘기해 주시는 이 구약과 신약,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약을 붙들고 신뢰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이 감옥같이 두렵고 답답한 현실에서 버틸 수 있도록, 맞설 수 있도록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도록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한번 앞에 화면에 사진 한 장을 좀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무슨 사진이죠? 등산로에, 보시다시피 이제 등산로, 이제 산에 난 길이요, 산을 오를 때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내어놓은 길이죠. 안내해주는 길을 우리가 보통 등산로라고 하죠. 산을 오르는 길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산이든지요, 원래부터 이런 등산로라는 게 있었을까요? 원래부터 이런 등산로라는, 이런 길이 있었겠냐고? 그렇지 않죠. 원래부터 이렇게 등산로라고 해서 이 길이 산을 오르는 길이라고 하고, 산이 지 혼자 알아서 이렇게 길도 내고, 뭐 필요하면 계단도 깔고, 뭐 다리도 놓고, 줄도 쳐놓고, 뭐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점점 그 산을 오르게 되면서 한두 사람이 가던 길을 그 다음 사람이 따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오르는 길을 등산로로 정해서 계단도 쌓고 다리도 놓고 줄도 쳐놓고, 일로 가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런 등산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요, 산 정상에 오르는 그 등산로라는 길은 처음 한두 사람의 걸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마음들이었더라면요, 만약 이 길로 간다고 한들, 만약 이 길로 간다면 산 정상에 오를 수 있을까? 산 정상에 내가 오를 수 있을까? 만약 이 길 말고 다른 길로 갔더라면 더 나았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만 있었다면, 라는 그런 마음으로는 그 길을 가는 내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다가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에이씨, 그냥 내려가자고. 에이, 딴 길로 가보자고. 그냥 돌아가자고. 그래 버리는 거죠. 등산로는 그러면 절대 생길 수 없는 거예요.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그러면 생길 수 없게 되는 거라고요. 사랑 나사롭게 식구 여러분, 오늘 누가 그 한두 사람이 되어 보시겠어요? 막막하지만, 두렵지만, 불안하지만, 만약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이 길이 오히려 손해보고 망하는 길이라면 어떡하냐고.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길이 아닌 그 길로 갈 걸 그랬다고, 그 길이 나중 가서 보니 후회하면, 그 길이 더 나았을 거라고 나중 가서 후회하면 어떡하냐고. 또 만약 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고 안 지켜주시면 어떡하냐고. 나는 그 만약이라는 약을 집어던져 버리고 구약과 신약, 하나님 말씀 약을 챙겨들고, 그래, 이 산을 한번 올라보자, 이 말씀 길을 따라 끝까지 한번 가보자 결단하시고, 내 자녀들이, 내 가족이, 내 교회 식구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중에 따라 나설 수 있는 그 믿음의 등산로의 시작을 열어주실 분 누가 되시겠어요? 사랑 나사롭게 식구 여러분, 혹시 아직도 믿음의 결단이 고민이 되시고 주저하는 마음에 믿음으로 결단할 수 없겠다는 마음이 혹여라도 내 안에 있다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만약에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면, 만약에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이라고 그렇게 만약이라고 말하지 않으신다고요.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리라. 네가 구하고자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하시도록 능히 네 인생에 내 충만한 능력과 사랑을 부어주리라. 만약에 가능성이 아니라 아주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이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 아주 써 박아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믿고 한번 이 산을 올라봅시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랍니다. 여러분, 실은요,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4절에서 21절 말씀은요, 바울이 에베소 땅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기도문이었어요. 15절 말씀에 바울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당신은요, 기도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서서 많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일어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더라도 서서 기도했다는 말씀들이 곧잘 나와요.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8장, 시간이 길어지니까 찾아보진 않겠는데 서서 기도한다는 말씀들이 더러 나오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나도 교식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도요, 정말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의 기도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서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눈을 감아주시겠어요? 눈을 한번 다 감아주세요. 그리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아멘. 오늘 저와 같이 누가 이 기도 함께 하시겠어요? 우리 오늘 이 기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안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 마음 모아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